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수많은 애벌레들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짓밟으며 올라갑니다. 저 위에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 뒤에는 엄청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설 곳이 좁아지고 힘이 들지만 모두가 구름을 뚫고 오르기 위해 경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애벌레와 같이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면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0장 20절 말씀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본절에서 28절까지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간청을 계기로 이야기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여기서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이 당시의 제자들의 영적 무지 상태가 최악의 경우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한 직후를 말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 오해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자매로 예수님께는 이모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요한, 야고보는 이종사촌 관계, 이러한 인척 관계는 살로메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기에 어색하지 않은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왕국에서의 권력, 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일종의 자동 판매기와 같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공적이나 공로의 동전을 넣고서 이에 대한 성과물을 취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금 만홀히 관심 없고 소홀하게 여김을 당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두고 모두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상의 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삼는 오늘날의 기복신앙을 멈추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 악성, 그 무엇도 사명도 내 소욕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든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사망의 길로 가는 지옥의 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성경에서 잔은 영광과 환난을 동시에 비유하는데, 전자는 왕이 하사하는 귀한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마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곧 십자가의 순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영광의 잔을 생각하고 대답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에 의도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나 슬픈 사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어리석은 용기를 보인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처럼 낮아진 삶, 사랑, 섬김으로 통치하는 나라, 생명, 모든 것을 대속물로 우리 위에 내어주신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인지 모르고 세상의 왕, 힘, 권력,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구합니다. 나의 생명 다해 내가 죽고 낮아지는 섬김의 삶,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은 진정 행복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의 자리, 권력의 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아닌 죄가 해결되지 않는 소망 없는 슬픔과 죽음, 지옥의 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실제 순교의 잔을 마신 야고보와 평생 고난의 잔을 마실 요한의 장례를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모친 살로메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우사 십자가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객해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평생 회개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뼈에 사무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타내지 않으나 헬라어 원문에는 아니라와 내 아버지께서 사이에 도리어란 의미의 접속사 알라가 있어서 본절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이 본절은 결국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부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모든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음에 감사하며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라. 순종하는 그 길만이 영원한 구원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이 예배 가운데 능력받고 매일매일 전신갑주 입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오직 임명권자의 왕의 개인적인 판단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공과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자리 보장에 대한 서로 간의 벌이는 다툼은 마치 간직, 임명권자의 왕에게 뇌물과 청탁을 해서라도 잘 보여 한 간직을 얻어내려는 세상 사람들의 추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세속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통해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목적인데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전절에서의 세상 국가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뚜렷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세상 국가에서는 스스로 크고자 하는 자들이 모든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 높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같은 세상 수단과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지배되는 원리는 철저한 겸손과 봉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는 집사나 일꾼으로 번역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의 직분이 우열에 따른 차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따른 것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며 섬김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힘과 제약, 바로 혈기, 교만, 복수는 지옥의 길이며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힘듦으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절대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김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 실천이 진정한 큰 자이며 왕의 자녀로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천국,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모든 권능과 주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자신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순종하셔야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로 성경에 예언한 인자는 예수님이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참 신앙은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도를 넘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모든 이들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대속물로까지 내어주신 철저한 사랑,
겸손, 낮아짐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 처절한 주님의 이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 또한 끝까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 예수님을 지상의 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삼는 오늘날의 기복신앙을 멈춰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 악, 선, 그 무엇도 사명도 내 소욕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든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사망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의 자리, 권력, 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시하며 예배하고 능력받고 기도 말씀 찬양으로 성령 무장 전신갑주 입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제약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참신앙은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섬김, 나보다 다른 이를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그것만큼 행복하고 보람되며 복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이 제 노예가 아닌 왕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